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한 부분인데, 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다루기가 쉽지만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체적인 과의 내용 자체가 여러분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유일한 이 돌파구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전체적 내용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편한데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편한 면도 있고, 또 사실 불신자 중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네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10과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분에 서론 부분을 보시면 달콤한 죄라는 글이 나옵니다. 이 글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이제 얼음 덩어리에 붙어 있는 양을 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먹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물 위에서 이제 흘러가는 그 얼음 위에서 이 양을 뜯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얼음이 폭포를 만난 거예요. 폭포 만났으면 이제 독수리는 날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발톱이 그 얼음에 껴가지고 못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폭포에 같이 떨어져 죽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이 자극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죄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글인데, 잘못하면 이 글이 처음 시작하면서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는 모든 죄가 결과가 참혹한 건 맞는데 이 결과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죄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죄라는 속성이라는 게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잔혹하고 참혹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짓고 있는 죄도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아버릴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뒤에 죄에 대해서 설명 한참 해야 되는데, 뒤에 이야기를 한참 나눠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이라도 마음이 다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이 뒤에 계속 얘기할 거니까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가볍게 짚고 넘어가시고 이제 죄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이제 가면요, 1번에는 도대체 죄가 뭐냐 하는 부분을 1번부터 4번까지 다루게 됩니다. 죄가 뭐냐. 근데 1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도 사실 좀 이야기를 잘 이끌어내 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모든 사람 다 죄인이지 나도 뭐 깨끗하진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가족 교육 받고 오신 분들을 우리가 대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혹이라도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각자 아마 이런 부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야, 이런 부분들을 아마 설명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각자 아마 교사도 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 아들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들한테 한 번도 거짓말해라, 싸워라, 뭐 욕심부려라 이런 거 가르친 적 정말 없거든요. 정말 착하게 키웠는데 안 가르쳐도 싸우고 말썽 피우고 거짓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가 안 가르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지금은 안 그러는데 밤에 잠깐 잠깐만, 유튜브에 나오죠 이거. 자, 네,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하여튼 이게 그 밤에가 일어나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이 유튜브 이런 것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보는 건 아니고, 게임, 저희가 스마트폰에 이런 거 안 사주니까 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 학교에서 자랑을 하나 봐요. 그래서 게임 영상을 보고 싶은데 집에서 잘 못 보게 하니까 애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일어나는데 제가 자잖아요. 근데 자는데 이제 부모님 근처에 이제 엄마 아빠 근처에 그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러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조심스럽게 움직여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는데 다 느껴져요. 다 느껴져.
근데 이걸 모른 척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모른 척하는 게. 그래서 물론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나중엔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하고 이제 재미도 없다고 하고 이제는 좀 안 하는데 이제 지금 애가 4학년이거든요. 한 고비를 겨우 넘겼는데 이제 몇 고비 넘겨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안 가르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죄를 안 가르쳐도 죄를 지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또 지금 현재 사회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 하는데 사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법이 있어야 산다는 뜻이고 모든 사람이 법이라는 게 없으면 이 완전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화에서도 1년에 하루 뭐 아무나 죽여도 문제 없는 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해가지고 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영화도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나오는데 하여튼 법이 없으면 무법자들이 속출하고 말도 안 되는 사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문제 보시면 죄는 행위나 태도 그리고 본성 면에서 하나님의 도덕법에 따르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이러면서 하나님 법 이제 출애굽기 20장 특별히 도덕법에 해당되는 부분들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를 이제 읽고 행동과 태도 면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건데 이것은 실제로 내가 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가르칠 때 조심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건 좋지만 교사가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분위기로 가면 이제 이 문제에서 마음이 다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야라고 지적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이 몇 가지 안 되는 계명도 못 지킬 정도로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꼭 잡아주시고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난 사람 죽인 적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도 죽인 자다 이런 재해석이 나오거든요. 이런 해석들도 좀 언급해 가면서 간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덕법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2번 문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그럼 여기에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만 죄냐?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다 죄고 그래서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이게 3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았던 점, 살인하지 말아야 살인한 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이제 3번 문제에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죄인이다. 다 죄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그래서 이것이 다 죄가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서 이 죄를 실제로 짓게 되는 거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부패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3번 문제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보시냐 하는 건데 당연히 싫어하시죠. 진노하시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 이 부분까지 1번부터 4번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중요한 부분은 일단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각 개인에게 생각해 보게끔 하는 거. 나도 역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의 그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냥 각자가 어떤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 생각하게 하는 게 포인트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1번부터 4번까지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자, 5번은 그럼 도대체 그럼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 죄는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부패한 본성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온다. 이게 5번, 6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 6번 문제 사실 거의 하나라고 봐도 뭐 무방한데요. 성경은 내 속, 내 육신에 선하지 않는 것, 내 속으로부터 죄가 나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나면서부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죄 가운데 살았다. 우리 본성 자체가 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럼 그 부패한 본성은 어디서 왔느냐? 아담으로부터 왔다 하는 게 6번입니다.
그래서 5번, 6번은 도대체 그러면 내가 죄를 도대체 어디까지 짓고 있나? 네 본성 자체가 죄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5번하고 6번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도 영향 미치고 있고 우리도 죄에서 아예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게 5번, 6번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질문이 나오죠. 아담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내가 아담이 죄 지었다고 해서 나도 죄인이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조상의 끝까지 가면 아담이에요. 나하고 아담하고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아담으로부터 다 태어났고 아담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본성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오고 유전되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 죄의 본성이 이어져 오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건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이것을 뭐 한탄하고 왜 난 아담 뭐 본 적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럼 내가 이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든지 벗어날 수 없는 문제니까요. 자, 그러면 이 죄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7번부터 9번인데 7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 부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로부터의 저주를 끊어주셨다 하는 부분이 7번 문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거기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자 되셔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게 하셨다. 이런 부분이 베드로전서고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는 부분들,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다는 부분을 7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8번은 우리가 죄 용서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의 영향과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9번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9번 문제를 보시면 사실 7번하고 8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질문이어서 설명하는 데는 어렵지도 않은데 9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근데 나는 어제도 작지만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 1서 교제에 대해서 매주마다 설교하실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다루고 지나가셨어요. 그때 설교하는 내내 이 문제를 다루셨고 이 문제로 마지막까지 끌고 가셔서 1대지, 2대지, 3대지를 이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지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책을 사서 보시면 더 깊이 아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지은 죄, 또는 아예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도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영지주의적 또는 구원파적 그런 해석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말씀은 신분적인 부분입니다. 신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신분이 되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봐야 옳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로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뜻이라기보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의의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얻은 의의를 우리에게 계좌이체하듯이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의를 받아 누리고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우리는 완전히 신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하신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문맥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시간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신분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문제도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하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과연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죄가 어울리지 않아서 사람이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믿는 자는 죄를 지으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분적으로 어울리지 않거든, 나에게.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고 의를 내가 넘겨받았는데 죄가 공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부터 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분적인 부분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부분을 이제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반드시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된다 하는 부분들로 강조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네, 이제 결론 부분 보시면 이제 사단의 7가지 뭐 덫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짓기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읽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도대체 죄가 뭐냐, 그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왔다, 거부할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해서 이제 7번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오로지 예수님을 의지해서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이 3가지 측면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앞부분에, 그리고 이제 기신자, 기본적으로 예수님, 내가 스스로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이제 뒷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9번 문제, 특별히 9번 문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로 칭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죄가 가까울 수 있느냐,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죄를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제자이군 이 십과를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신자들은 앞쪽에 좀 무게를 두시고 또 기신자는 뒤쪽에 무게를 두셔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와 계속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또 같이 이제 영적인 전쟁으로 같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십과를 마치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뒤쪽으로 오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로 믿음 안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때때로 죄에 대해 넘어지고 죄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우리 스스로 좌절하가 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죄를 이기고 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육생들에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인격적인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잘 가르치게 하시고 죄의 무서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전달하게 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며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 양육생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분들과 또 그 각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수고하는 우리 봉사자들과 또 우리 임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위하여 애쓰고 섬기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보람이 있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